출애굽기 14장입니다. 10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0절에서 25절 말씀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봅시다. 그 구원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한 주간에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새기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월절 얘기했잖아요. 6월절 피 바른 날 빠져나왔는데 그걸 자꾸 지키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러죠. 우리가 생일도 기억하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 근데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못 빠져나오다가 430년 동안 머무는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왜 이걸 지키라느냐? 6월절 지키는 거 어떻게 지키냐? 얘기했죠. 첫 번째.
어떻게 지킨다고요? 드리는 것으로. 모든 첫 새끼, 모든 첫 소유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11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부족해서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코에 숨 쉬는 것, 먹는 물, 피 돌리는 것 전부 뭡니까?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첫 소출, 예, 그거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경제적인 11조도 있지만 시간의 11조도 있거든요. 기도의 11조. 내가 움직이는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운동의 11조도 있어야 되고 뭔가 지혜의 11조, 공부의 11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키라는 겁니다. 드리라는 거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기억하라. 그 말은 뭡니까? 어느 정도 기억하면 됩니까? 자녀에게 기억될 정도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호를 삼고. 기호 알죠?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마에 띠를 띠고 손목에 메고 문지방 문인방에 써붙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표를 삼고. 가훈이죠. 집안마다 가훈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가훈 적거든요. 그 가훈이 집안에 우리 집안은 정직하면 정직해야 되거든요. 선행하면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표를 삼고 뭘요? 6월절 언제 빠져나왔냐?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430년 동안 못 빠져나오는데 거기서 해방된 날.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잊지 말라는 거. 어느 정도입니까? 율법을 삼아. 율법은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지키라는 거거든요. 6월절 피 바른 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와 장에서 건져내 그걸 지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겁니다. 예,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율법주의로 가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어떻게 6월절을 지키냐?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갔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영원히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이 시대의 말씀은 뭐지요? 가정, 가문, 2, 3, 7, 5천 종족.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 전도와 선교.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 평생에 이 말씀 따라가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 말씀 따라가는 게. 이 6월절을 지키고 자녀에게 기호를 삼고 표를 삼고 말씀으로다가 언약으로 잡도록 만드는 게 뭐냐? 가장 안전한 길이고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일평생 저와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본론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책입니다. 그죠? 역사학자가 보면 역사책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보잖아요. 의학책으로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와가지고 침을 뱉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붙이고서는 실로암 목가에 가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흙이고 물이고 너무 좋구나. 그 약이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66권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 이 눈으로 안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뭐냐, 하나님 이 구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의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 자녀로. 언약의 사람은 전혀 망하지 않습니다. 예.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의 사람. 내가 언약의 사람인 거. 이 언약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절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1장이잖아요. 27절에 28절.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인간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절대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10절이잖아요. 근원적인 축복을 줬잖아요. 절대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말하죠? 영적 존재. 짐승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이 축복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어디서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그 영적 존재로 인간만 만들었는데 어디서 말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어디서요? 언약 안에서. 그죠? 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요, 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죠? 헌법이 있습니다. 예. 도로교통법에도요, 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어디서요? 언약 안에서. 이 축복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축복을 인간에게만 줬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언약 안에 살아야 되는데 언약 밖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죠. 여자의 우선. 지구상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뭐냐, 하나님이.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여자의 우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가죽 옷. 생명은요, 피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피가 모자라면 죽어요. 그 생명이. 피가 있는데,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가 누굴 말하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처음에 약속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인간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절대 관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절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모든 죄를 대속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만큼 심각한 죄가 원죄예요. 그 십자가 지실 때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호모사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 죄입니다. 그만큼 비참한 거거든. 로마서 6장 24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 그 죄가 뭐냐? 사과 따먹은 죄, 도둑질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하나님을 못 믿는 죄, 하나님을 놓친 죄, 이거거든요. 언약을 벗어나는 거. 어디서 말입니까? 이 구원을? 절대 구원을 이루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죄, 하나님 떠나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지옥의 배경, 사단,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전부 뭡니까?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아간다니까. 그 배후에는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언제 말입니까? 절대구원. 아무 조건 없어요. 영접한 자에게. 진짜 뭐냐? 구원받는 길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구나. 딱 깨닫고 영접한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언제요? 이 구원은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7, 80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전 믿어진다니까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믿어져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고 벽이 바다가 가려서 벽이 돼버리고 그것도 마른 땅 건넜대. 사람으로 믿어집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자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 없이는 만들어지는 게 하나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자. 그분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인간의 몸을 꾸린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합니다. 어느 정도냐? 언약 딱 잡으세요. 요한에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만지지도 못한 일. 악한 자가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목사님 마귀가 신방 왔어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손을 못 댄다니까요. 그게 욥입니다. 마귀가 욥에게 신방 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잘 섬깁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돈을 주고 집도 주고 자녀도 주고 잘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험해보라 그러거든요. 시험해봤어요. 가갑작실히 자녀도 다 죽고요. 재산도 다 뺏기고요. 근데 보세요. 단 하나 뭘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욥의 생명만큼은 손대지 말라 그래요. 손댈 수 없게 만들어요. 욥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비밀을 알고 욥이 끝까지 뭐 합니까?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는다니까. 430년 만에 빠져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며칠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해방받았으면 기뻐가지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며칠도 안 됐는데 또 잊어버려. 그래도 저 애굽에 사는 게 낫지. 광야 가면 어떻게 살겠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줘서 끄집어낸 구원받게 만든 모세를요 저주를 해버려요. 네가 여기서 와 죽이려고 이렇게 우리를 끌고 왔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요 절대로 인간을 손대지 못하는데 이걸 모르면 절대 구원은. 그래서 나중에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다주신 하나님이고 그 위에 다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린 것 그거보다 몇 배 하나님 마지막에 또 축복을 줍니다. 구원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일 잘 풀리고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다가오는 재앙 막을 수 없다니까요. 지옥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어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언약 절대적으로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교사대회 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주었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0절 보니까 만민, 모든 사람입니다. 지구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땅끝, 땅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지역입니다. 어린 양 후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 후대.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니까. 언약의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것. 언약으로 굳게 붙은 축복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붙을 때요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사람은요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으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을 이루는 여정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어린 양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패지요.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 무적이에요. 뭐가 변하지 않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 주고 붙주고 번성하겠다. 아브라함만이냐? 반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붙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중의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이 영원히 사는 복.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죠?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하나님의 여장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을 붙들고 가니까 뭘 얻게 됩니까? 셈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종들이 꼴짜기를 팠는데요, 셈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지요, 이삭.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삭이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처럼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언약 잡고 가나안 땅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죠? 야곱입니다. 돌베개하고 자잖아요. 예.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 중에 쓰러져 잤는데 해피는 거기가 베델이야. 그래서 서운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돌아오게 만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많은 야곱에게 사건이 있는데 결국은 이 베델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 언약으로 붙들기 바라고. 절대 무패입니다. 가장 어릴 때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뭘 붙들었어요? 창세기 30장 1절로 11절 보니까 가장 어릴 때 이 언약을 잡았어요. 누구한테? 야곱이 붙들었던 언약. 그때 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을 보니까 어릴 때 잡았는데 노예로 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형통한 길이에요. 노예로 간 것 같은데 경제를 회복하는 길이야. 감옥으로 간 것 같은데 뭡니까? 하나님의 정치를 회복하는 길이야. 세계복음하는 길이야. 이거 보세요. 원작 잡고.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입니다. 요셉의 자녀들 축복하잖아요. 그 중에 누굽니까? 유다를 축복하잖아요. 유다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사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절대무적입니다. 바울이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 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응답과 성공에 취하지 않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이 길을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리고 뭡니까? 어느 정도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그 고백 있죠? 우리가 임직 받을 때 내가 받은 그 사명,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조금도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냐?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깡패들이 가득한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보세요.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아무도. 깡패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어디서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죠?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로마에서 증언. 그리고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여기 뭐예요? 예,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 그죠? 막을 자가 없어요. 왜?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믿어줘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선물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막을 자가 없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이제는 언약의 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삶 속에서 뭘 보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여정을 이뤄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를 만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홍해에 있죠? 이 홍해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특징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홍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뭘로만요?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데 그 마병이, 그 군사가 수장될 때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자, 홍해를 만났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홍해 만났을 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행하심. 근데 행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게 만들 거다. 애굽인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라.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 놓고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 놓고 옛날로 돌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뒤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야. 근데 나가는데 보니까 그때 앞으로 나가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옵니다. 사자가 모세가 자세를 취하니까요. 그때부터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뒤로 움직입니다. 뒤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름 기둥도 구름 기둥 뒤로 움직여봐요. 그래서 벽을 치고 쫓아오는 군사가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동풍입니다. 동쪽에서 바람을 하나님이 부는데요. 그 바람 가지고서는 바다를 가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서풍을 불게 만들어서 나중에 뭡니까? 서풍을 불게 만들어서 갈라진 바다를 합쳐버리잖아요. 그때 뭐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자, 오늘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거 홍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나의 홍해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축복하셔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러한 사건을 벌여서 하나님은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지금 바다를 갈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홍해가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나의 홍해. 첫 번째입니다. 결론. 영적인 홍해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뭡니까? 여기에 빠져요. 나, 세상, 성공. 어떻게 보면 여기 성취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고 하는 잡혀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적 홍해는 뭡니까? 여기서. 나에 대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자유로운 겁니다. 두 번째 홍해가 있어요. 두 번째 홍해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홍해가 있습니다. 살아갈 때 많은 문제 있지요. 건강, 경제 있지요. 사람처럼 최고 힘든 게 없어요. 사람 관계, 인간관계. 건강은 어떻게 하면 되죠? 좋은 음식 먹고 찾아서 먹고 운동해야 됩니다. 좋은 것만 때려 넣잖아요. 예, 해독이 될 정도로다가 이렇게 맞춰 먹어야 돼요. 균형을 맞춰 막아야 돼요. 몸은요.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 위에서도 소화시켜야 되고 안 먹으면 안 움직이면 살찌잖아요. 건강의 홍해 운동으로. 경제의 홍해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헌금입니다. 인간관계 이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그거 뭡니까? 말 한마디가 중천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말 때문에 완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니까요. 삶의 홍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 운동하세요. 경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드리세요. 네, 드릴 만큼 중심 가지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인간관계 말 소중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진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곱씹어가지고 생각해보고 또 하고 이렇게 뱉어야 되거든요. 뱉은 거는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뱉은 거는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홍해가 있어요. 그 현장 홍해가 뭡니까 여러분? 현장의 홍해 다른 거 아닙니다. 가보면 흑암이 있다니까요. 금방 은혜 받고 갔는데 아 하나님의 내가 언약의 사람이구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세 앞에 홍해도 갈라지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보니까 가보니까 어떻게 되죠?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문제가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차라리 안 믿었을 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믿으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런 식이에요. 아니 내가 그 애굽에 빠져 403년 노예 생활하다가 중노동하다 건져 빠져나왔는데 예, 그걸 기뻐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고난 참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생각을 하잖아요.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안 붙들면 안 돼요. 예, 오직 유일성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 흑암 꺾이지 않으면 됩니다. 재창조입니다. 이게 뭐냐? 사도행전 1장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 일, 그때 뭡니까? 그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멀리 있는 홍해를 갈려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앞에 인생의 홍해 다 권작 잡으세요. 일단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영적인 홍해 나 없어져야 돼요. 세상 성공 이거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삶의 홍해입니다. 반드시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건강 놓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경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최고 중요하거든요. 이거 반드시 회복해 넘어가야 돼요. 현장의 홍해
언약 잡고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재창조예요.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게 뭐죠? 그게 기도하면 가는 겁니다. 오직은 뭡니까? 그냥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잡고 가는 거야.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아, 내가 언약의 사람이구나. 그래,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계,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가면 돼요.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구원을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서 정말 영적인 홍해, 정말 뭡니까? 우리의 영적 홍해, 삶의 홍해, 우리 현장의 홍해를 넘어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 홍해, 우리의 삶의 홍해, 우리의 현장의 홍해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망쳐라. 예배하다가 것들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4절 하겠습니다.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